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여호수아 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대요.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는요, 이미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요단강이 말라서 마치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출애굽 2세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고 귀로만, 말로만 전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홍해를 건너간 것처럼 그들도 직접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그들은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요. 자,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이 듣게 되고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들이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그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요, 위치적으로도 상대방이 공격해 들어오기에 매우 까다로운 장소에 있었습니다. 경사가 매우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군사작전으로는 거의 공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천연 요새와도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여호수아 6장 전체를 사실은 우리가 다 읽어야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렇게 절대로 무너져 내릴 수 없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라는 한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 가지고는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성벽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의 상태도 보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출애굽 2세들이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들이 흔히 하는 포경수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할례를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몸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에게 전쟁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출애굽 1세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는 출애굽 2세대를 말하죠.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연이어서 여호수아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제 그들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몸이 이제 아물 때, 상처가 아물 때까지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 조건을 따져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요, 도저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상태였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도 보시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주기 전에는 누구도 그 여리고의 성문을 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막막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되돌아볼 때 혹시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해 있는 상황처럼 이러한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성이 저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여리고성을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너무나 부대낍니다. 아니,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다양한 종류의 삶의 여리고성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혹시 내 건강상의 문제가 되었든, 비즈니스의 문제가 되었든, 자녀들의 진로라든지 배우자, 자녀들의 교육과 신앙적인 문제가 되었든, 어떤 중독의 문제가 되었든, 지금 당장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되었든,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들 개개인에게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는 어떤 이들은요, 불면증으로 시달려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라도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기억력이 쇠퇴해지고 치매가 오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거대한 태산과도 같은 여리고성들이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구체적인 형편과 사연들을 일일이 다 낱낱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굳게 닫혀있던 그 여리고 성문이 열리는 것은 둘째치고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기적 같은 사건이 펼쳐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그 다양한 삶의 여리고성들도 얼마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이러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요, 한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보통은 제가 성도님들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는데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안부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그 전화 한 통이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제 목회에 있어서 힘과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하시는 첫 마디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무슨 일이신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봐도 목사님,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요. 이것은 결코 될 수가 없는 일인데요. 그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났는지 몰라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기적 같은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로만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시대에도 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여리고 사건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경험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의 시각으로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직접 몸으로, 삶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물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마치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저 멀리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암담하고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요, 시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저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현실 앞에서 제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이까?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힘이 들고 괴로워도요,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는 나의 그 어떠한 계산과 변명과 이유가 통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떠한 타협과 합리화를 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 그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우리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7째 날에는, 그냥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희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여호수아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일주일씩이나 기다려야 하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라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과연 그 일이 합리적인 일인가를 묻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우지도 않아요. 나의 기분과 감정들을 개입시키지도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 그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쉽게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다라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이 여호수아 6장 2절에 나와요.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잘 보세요.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넘겨주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의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리고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승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여호수아는 그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전도서 3장에도 보니까요, 만사에는 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모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잘 견뎌낸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만 있다면, 현재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떠한 다양한 종류의 삶의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은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쉽게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부정적인 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사랑하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6절과 7절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 여호와의 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 여호수아야 너희는 그냥 내 뒤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어린 목동,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 다윗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참, 어디에서 그 어린 소년 목동 다윗에게 이런 담대함이 흘러나오는지요. 다윗은 정말 우리들이 본받고 싶은 인물입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듣고 그 거인 골리앗이 불끈 화를 냅니다. 굉장히 흥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라든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악유할 일이 벌어질 때 침착하지 못하고 흥분을 하게 되면요, 그건 이미 벌써 지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어지간해서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다윗의 말을 듣고요, 골리앗이요, 감히 네가 나를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느냐? 화를 내면서 그 순간 다윗을 향하여 그 거구의 몸을 이끌고 돌진에 들어오는데요, 무슨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쿵쿵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고 진동을 합니다. 가까이 오면 올수록 멀리서 봤던 그 거구가 더 크게 태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딱 주눅이 들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바짝 긴장을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히려 자신감으로 충만해집니다. 한번 올 테면 와보라는 거예요. 까짓거.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물체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맞힐 확률도 더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평상시에 가지고 놀던 그에게 익숙해 있던 물맷돌을 휙휙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해 힘껏 던집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강한 손이 다윗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눈썹과 눈썹 사이에 가운데 급소를 정확히 맞추게 되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여리고성으로 보았지만 다윗에게는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좋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데아 지역에서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인족이 살고 있는 저 가나안 땅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수적으로도 밀리지요. 10대 2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다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똑같은 현실과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제 드디어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 앞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외쳤다. 다른 하나는 나팔을 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이 장면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외쳤어요. 와! 그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함성소리가 아마도 천지를 울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사장들은 힘껏 나팔을 붑니다. 이때의 그 어마어마한 함성소리와 나팔소리의 진동 때문에, 그 소리의 파장 때문에 마치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땅의 지반이 흔들리며 그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많은 고고학자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당시 여리고성이 세워져 있던 그 지역의 지반과 지층을 조사했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어요. 그 여리고성이 세워져 있던 그 자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반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해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함성 소리와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로 인하여 얼마든지 지반이 흔들릴 수 있었겠다 하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도 못한 곳에서 때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으셨대요. 그것도 5년 만에. 어쩜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나에게 딱 붙여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놀랍다라는 간증을 하십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을요. 6일 동안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모든 백성이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차례씩만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게 했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외쳤고요, 제사장들은 힘껏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들이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소리와 제사장들의 나팔소리로 인하여 드디어 여리고성은 그 자리에 와르르 주저앉아버렸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가끔은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그 거대한 삶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생활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나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공기 중에 울려나는 꽹과리와도 같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지금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뭐든지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나태해지기 십상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보십시오. 말씀의 자리, 기도와 그 섬김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그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보십시오. 모든 문제의 해결과 막혀있는 그 환경의 문을 열 수 있는 주체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나는 지금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이며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미처 예측하지도 못한 그곳에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 속에 결코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할 만큼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제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여호와 니시 되시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겨주시며 자녀들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앞세우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놀라운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 현실을 잘 견뎌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을 생활 속의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